올해 추수감사절은 3미리 감사제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붙인 이름입니다.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을 믿고 미리 경배, 미리 찬양, 미리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3미리를 받으시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네, 우리는 간혹 이런 말을 듣습니다.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리지 마라. 김칫국 드링킹 하지 마라. 네, 설레발 치지 않는 것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미리 걱정, 미리 염려, 미리 불안해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 네,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은 어떻게 미래를 내다보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감사, 찬양, 경배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장래 염려로 피마르게 살 필요가 없다. 오히려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될 수 있음을 확실히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성경 공부의 중요성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 전쟁의 전말입니다. 모압 자손,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침략합니다. 이들을 큰 무리다. 큰 무리라고 했고 이제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온다고 했으니까 아람 왕의 지원을 받은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 앞부분을 읽어보면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연합해서 아람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복으로 그 아람 왕까지 이번 공격에 합세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돔, 모압, 암몬, 아람 이 나라들이 전부 연합을 해서 합세를 전부 한 것입니다. 이 규모와 위세가 얼마나 컸는지 이들이 큰 무리다 이렇게 반복을 해서 말합니다. 2절에 보면은 큰 무리가 치러 오는데 12절에도 이 큰 무리를 대적할 수 없다. 그리고 15절에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엔게디라는 곳에 와 있다고 했습니다. 이곳이 이 엔게디가 예루살렘에서 한 6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지금 차로 가면 1시간도 안 걸리겠네요. 그죠? 네, 굉장히 짧은 거리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제 걸어 다녔기 때문에 한 3일 내로 도착할 거리이고요. 서울시청에서 60km 하면 개성 정도 됩니다. 북쪽으로는. 그리고 남쪽으로는 평택 정도 되고 우리 이준규 목사님 고향 이천이 한 60km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정도 거리에 엄청나게 많은 적군들이 이제 몰려와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이 소식을 듣고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하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자, 이제 4절을 보시면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의 국력이 약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개혁적인 왕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개혁을 잘해서 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막강한 엄청난 군대가 코앞에 바로 몰려와 있기 때문에 이제 전쟁을 꿈도 못 꾸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리한 전세를 갑자기 역전시키고 어떻게 승리를 거둔 것입니까?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우리 교단 성장 총회를 했는데 열쇠 고리를 기념품으로 주더라고요. 자, 우리가 성장 교단인데 성장의 열쇠가 기도입니다 하면서 설교를 이제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여호사밧의 이 기도가 승리의 열쇠가 됩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이 기도가 구약 성경에서 누군가의 기도를 이렇게 길게 기록한 예가 별로 없습니다. 정말 유명한 왕들이 아니면 그 기도가 길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의 기도를 아주 길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기도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옛날에 기록된 그 성경에 나온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조상들의 하나님이란 믿음의 조상들이 경험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으로서 모든 이방 나라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손의 권세와 그 능력을 맞설 자가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조상들의 하나님인데 다윗의 하나님을 보면은 다윗 시대에 아람의 수비대를 두어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서 조공을 바쳤어요. 지금 침략한 아람 사람이 얼마 전에 이랬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고, 또 에돔, 모압, 암몬 자손, 이 사람들 모든 이방 족속들에게서 다윗 왕이 금, 은을 다 빼앗아서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렸어요. 완벽하게 제압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에돔 이야기. 에돔 사람들도 다윗의 종이 되었죠. 그래서 얼마 전에 하나님이 이 모든 이방 족속들을 이기게 하셨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지금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사밧의 기도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성경에서 배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7절에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셨다. 요거는 600년 전 사건입니다. 8절 9절에 성소를 건축하고 거기서 기도했다. 요거는 이제 100년 전 솔로몬 성전 때의 일입니다.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임할 때 그 성전 앞에서 기도하면 들으시고 구원하신다. 그렇게 약속을 했었죠. 그래서 그 성경 기록의 약속에 근거해서 지금 어디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전 앞 새 뜰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600년 전에 있었던 가나안 정복 사건, 100년 전 다윗 주변 아까 그런 정복 사건, 솔로몬 성전 건축 사건에 나타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셔서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과거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10절에서 11절은 오늘 기도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러 올 그 루트를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루트. 원래는 왼쪽에 보면 그 에돔을 통해서 모압을 통해서 그렇게 쭉 올라가려고 했어요. 근데 에돔 사람들이 군대를 몰고 나와서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 길, 쭉 아래쪽으로 내려오죠. 아래쪽 길 내려오면은 거기 에시온 게벨이라는 그 항구 쪽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내려왔다가 에돔, 모압을 피해서 이렇게 광야 길로 돌아가는, 이렇게 돌아간 겁니다. 돌아가는 길은 광야 길이라고 해서 물도 없고 나무 그늘도 없는 완전히 황량한 길로 돌아간 겁니다. 이 길을 돌아가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모세의 뱀 사건 아주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이제 에돔, 암몬, 모압을 통과하는 길은 물도 많고 숲도 우거져서 좋은 길입니다. 보면은 오른쪽 그림 한번 보세요. 보면은 세레 시내, 길 아래서 이렇게 시내가 있거든요. 좀 더 올라가면 아르논 강이 있고, 그래서 물들이 있고 약간 파랗게 칠해져 있죠. 그래서 이게 숲이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좋은 길입니다. 그래서 여행자들이 이 길을 다녔고, 왕들이 외교적으로 어디 이렇게 다른 나라 갈 때 이 길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왕의 대로. 근데 이 길을 막아버려가지고 돌아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왜 돌아갔냐면 하나님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에게 그들에게 이 땅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돌아갔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1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에서 지금 이들이 쫓아내고자 한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을 인정을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조금 어렵지만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신 행위죠. 배신 행위. 1차적으로는. 그리고 2차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하냐.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누구에 대한 도전이다?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징벌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큰 무리는 남유다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은 12지파였습니다.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유다는 북이스라엘 10지파 반이 나가버리고 분열돼서 나가버리고 한 지파 반만 요만큼 있어요. 요만큼. 예.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3일 후면 들어닥칠 것이기 때문에 전쟁 준비 3일 만에 못합니다. 우리가 군대 가서 훈련 준비하면은 훈련 준비를 한 달 전부터 하거든요. 그래야 무사히 훈련을 마칠 수 있는데 전쟁 준비는 최소한 6개월, 1년 정도는 해야지 이게 전쟁이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기도에는 성경 지식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여 성경 지식을 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처럼 감당할 수 없는 큰 무리 또는 엄청난 장애물을 만났을 때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할 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성장이라고 써 있잖아요. 성장. 이 성장은 성경 장로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장로이기 때문에 성장의 열쇠는 뭡니까? 성경. 성장이니까 성경. 그죠? 네, 성경입니다. 네. 자, 오래전에 사건들, 아주 1000년 전, 몇천 년 전 사건들을 성경이 기록한 이유는 우리가 이것을 읽고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도우심과 은혜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라. 하라는 것입니다. 자, 13절을 보시면 여호사밧이 기도할 때 유다 사람들과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들도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 여호사밧의 성경적 기도에 동참한 것입니다. 어린이들까지 나와서 고사리 손을 모으고 금식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개혁적인 왕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의 개혁을 했는데 첫 번째가 신앙개혁이고 두 번째가 사법개혁입니다. 신앙개혁은 국내 우상들을 파괴하고 각 지방에다가 성경 선생들을 파송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개혁이고 두 번째 사법개혁은 법관들에게 율법, 성경의 기초에서 판결하라. 중요한 거죠. 여호사밧이 이름이 판결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판단하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 개혁인데 이 두 가지 개혁이 사실은 뭡니까? 하나입니다. 하나.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이 우리 인생의 열쇠입니다. 큰 대적을 만날 때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을 때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할 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합시다. 둘째, 감사 찬송이 시작될 때 싸우신 하나님 14절 3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돔, 모압, 암몬, 아람 족속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대적한 것이므로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대열을 이루고 서서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것을 보러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칼을 들고 전쟁하러 나가라는 것이 아니고 구경하러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출애굽 당시에 홍해 앞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한 말과 같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네. 거기에 나온 말씀이 오늘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것은 선지자 야하시엘의 말대로 여호와께서 싸우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고 미리 하나님께 경배한 것입니다. 19절을 보시면 아삽 자손처럼 성가대, 성전 성가대들이 그핫 자손, 고라 자손들이 심히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큰 대적을 이기게 하실 것을 믿고 미리 찬송한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미리가 나왔습니다. 미리 경배, 미리 찬송. 20절, 21절을 보시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전쟁이 벌어질 드고와 들로 나아갑니다. 이때 백성들과 의논하고 군대 앞에 노래하는 자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혀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찬송하게 합니다. 찬송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감사 찬송입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구절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구절은 시편에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기게 하실 것을 믿고 불리한 상황을 역전하게 하실 것을 믿고 승리하고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한 것입니다. 자, 이제 3미리 중 세 번째 나왔습니다. 미리 감사. 미리 감사.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시편의 감사 찬송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이 감사 찬송은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고 감사 제목을 하나씩 넣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고 또 감사 제목 하나 넣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우리가 시편 공부를 해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 감사 찬송이 우리가 부르는 그 CCM이나 뭐 그 감사 찬송도 되게 비슷해요. 이 내용이 시편하고 비슷합니다. 한번 보세요. 감사라는 송경민의 감사라는 찬송인데 이거 부를 줄 아시죠? 맨 앞에 시작.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그 감사 찬송입니다. 근데 이제 숨 쉬는 거 감사하고 내게 주신 모든 거 감사하고 때로는 가져가심도 감사하고 다 감사하는 겁니다. 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내가 여기까지 온 것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감사 찬송 시편 감사 찬송을 네, 이것도 이제 감사 찬송인데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렇게 부르는 거죠. 모든 것 주신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장미꽃도 감사하고 장미꽃 가시도 감사하고 처음에 그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이 구절을 들었을 때 이 찬양을 들었을 때 약간 낯간지러웠거든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영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그리고 이제 내일의 희망을 감사. 미리 감사네요. 그죠? 미리 감사. 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는 이 찬양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모든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을 지금 아직은 비극인 것도 있고 아직은 절망인 것도 있고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일도 있고 뭐 자녀들이 힘들게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을 말하고 감사하고 이게 이제 시편 감사 찬송입니다. 여호사밧 당시에 이렇게 좋은 일, 두려운 일, 과거의 은혜, 미래의 소망 모든 것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렇게 행진하면서 나팔을 불면서 이제 감사 찬양하면서 쫙 나간 것입니다. 에돔, 모압, 암몬, 아람 연합군이 쳐들어온 것도 감사하고
요거 이제 다 쳐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한 번에 딱 이렇게 해결하면 되죠. 그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전리품도 있을 것 같은데? 하면 그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이제 감사하면서 나간 거예요. 성가대 감사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복병이 갑자기 나타나서 침략군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때 혼전이 일어났습니다. 암몬과 모압 자손이 합세해서 세일산 주민들, 이 사람들 에돔 사람들. 그러니까 암몬과 모압은 형제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전쟁이 끝나면 우리 에돔 놈들을 우리 해쳐버릴까? 원래 주변 국경을 접한 나라들이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을 제거하고 에돔도 해치우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전이 벌어지니까 갑자기 이제 둘이 연합해서 세일산 주민들을 해쳤는데 에돔과 모압 사람들도 또 내부적으로 우리 다 끝나고 저놈들을 해치울까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막 혼전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갑자기 나타난 복병이 누구일까요? 복병. 성경학자들과 주석가들이 막 연구를 했는데 누군지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복병이라는 것만 분명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카드가 남아있다. 하나님에게는 대책이 있다.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복병이 누군지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이 복병의 공격 때문에 모압, 암몬, 에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배신한 줄 알고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서 진멸되었습니다. 24절, 25절을 보시면 유다 사람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다 엎드러진 시체뿐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의복과 재물과 보물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들을 3일 동안 그 탈취물들을 날랐다고 했습니다. 3일 동안 나르면서 또 감사 찬송을 했을 것 같습니다. 창칼 한번 휘두르지 않고 승리하였고 불리한 전쟁이 역전되었고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노숙자 신세가 될 뻔했는데 오히려 그들의 재물과 보물을 3일 동안 탈취하여서 아주 풍부하게 되었습니다. 26절을 보시면 그곳에서 경험한 축복이 넘쳤으므로 브라가 골짜기, 축복이 넘치는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브라가 골짜기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냥 싸웠다면 유다 족속의 시체가 가득했겠죠. 저주의 골짜기가 될 뻔했는데 미리 경배, 미리 찬송, 미리 감사로 축복의 골짜기로 만들었습니다. 29절 30절을 보시면 이 전쟁 소식을 듣고 주변 나라들이 유다 족속을 두려워하여 사방이 태평하고 평강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싸우기 시작한 때가 언제입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각종 징계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 불평, 불신으로는 어떤 하나님의 축복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고 감사하고 찬송할 때 우리 인생이 브라가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눈물 골짜기가 될지 기쁨의 골짜기가 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승리의 말씀, 부활과 영생의 말씀을 믿고 미리 감사, 미리 찬양, 미리 경배함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